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두려움 없는 사랑,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사도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도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본질이며 그 절정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사랑을 해야 되는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마땅하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 빚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의 필연성으로 맺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확증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감정적 사랑의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증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담대함을 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시금석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사랑은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가? 이 시간 이 말씀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참된 사랑의 확신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앞서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 수가 있다,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원문을 보면요, 주심으로라는 말 앞에 헬라어로 호티, 즉 왜냐하면이라는 강력한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근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 생기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성령의 내주 없이는요, 구원도 믿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성령의 내주를 설명하면서 거한다,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즉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저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 엘리트들만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아느니라, 즉 기노스코멘이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 그 이유는요, 그 알미, 일시적으로 뜨거워지는 감정의 어떤 고향이나 황홀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인격적인 삶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과 완전히 같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 사도는 그의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요, 성령의 내주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내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기도를 뜨겁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거나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나는 정도의 일시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랑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언덕에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었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관적 확신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성령께서 그 복음의 지식,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시키시고 그 사랑이 실제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신앙이 교리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감정을 주도하실 때는 그 감정이요, 자신의 기분에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감정. 이건 내 상황이 좋아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이 내 심령을 꿰뚫 때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한 것처럼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부어주시게 될 때 그 뜨거움은요,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불길이 내 심령에 옮겨 붙는 뜨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 확신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식을 수 있지만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은요,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의 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의 정점이 무엇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들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은요, 세상의 영처럼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 사랑을 믿는 신앙의 눈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감정만을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내주하시면 복음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내적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사도는 성령의 내적 증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외적 증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보세요. 성령의 내적 확신은요, 반드시 말씀의 객관적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어떤 체험이나 신비 체험은 결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성령이 임한 우리 사도들이 뭐 했다? 보았다. 보았고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복적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이 증거한 역사적 예수, 성경의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도적 증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주라는 단어 하나에도요,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강력한 신학적 논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무지로부터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의 문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철학적 무지에서 건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 아페스탈켄이라는 말은요,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 시제.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성육신 사건이 단지 과거의 한 시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선포예요. 바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십자가 사역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보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증거와 사도적 복음의 외적 증거는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내적 증거가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외적 증거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복음 선포를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된 자, 내주하게 된 자는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저 예수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호물로게세라는 말은요, 헬라어 부정 과거 시제로서 단순한 입술의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공적인 선포이며 일생일대 전인격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의 구원 독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입으로 외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은요, 그 당시 예수를 믿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 안에는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셨죠.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표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입맞추게 될 때,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한 교리의 문장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실제적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요. 말씀의 양심이 찔릴 때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의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내 영혼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감격으로 울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관계의 기초가 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내주가 사랑의 실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인 연합교리의 신비예요. 자, 이제 이 연합교리의 절정을 사도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지금까지 논증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교리를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관계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는 실제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알고 믿었다라는 말도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과거에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믿음과 확신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실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아들 안에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래 아담 안에 속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신분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6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사도 바울은요, 이 연합의 비밀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들 때 아담처럼 흙으로 이렇게 따로 빚으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아담의 갈빗대, 그의 몸의 일부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분리될 수 없는 생명적 연합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사람 창조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요,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곧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결코 인간의 따뜻한 감정이나 도덕적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요, 언제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은 대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 교회인 우리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향기로운 감정, 기분 좋은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향기였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향한 희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만족의 사랑, 계산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죄인의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또 내게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선행이나 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성령의 역사이며 구속사의 열매예요.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맺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주권적으로 맺는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쭉 나열하면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을 말했던 거예요. 사랑을. 즉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에게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즉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실제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시기와 경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건요, 십자가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애착이지 성령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랑은 언제나 십자가를 닮아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미워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곧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담을 쌓았던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 사랑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관념으로 지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증명하는 열매이자 그 연합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아가 사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연합과 교제 속으로 초청을 받아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축복. 그게 뭐냐? 바로 온전한 사랑이 주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 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를 가리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라는 뜻이나 단순히 사랑이 성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안에 완성되어 그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인간의 도덕적 완전이나 감정적 성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온전히 이룬 것의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온전한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합의 사랑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넣어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알고 믿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결국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며 절규하는 모습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그 근거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산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법정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신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이라는 거죠. 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보실 때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의, 즉 우리를 완전하게 덮어버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순종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받으신 것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함은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현실의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분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세상의 미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단지 심리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이건 종말론적인 확신이에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 온전히 이룬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룬 자의 담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두려움은요, 형벌과 관련된 두려움, 즉 죄책감에서 비롯된 심판의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이 형벌에 대한 공포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게 만들고 그 형벌에 대한 공포로 숨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병들면 끝이야. 이 모든 조바심과 불안의 근원을 파고들어 가면 결국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첫 번째 목록으로 누구를 꼽고 있냐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첫 번째 목록으로 꼽고 있어요. 즉 불신이 곧 두려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마치 유월절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집에서 애굽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혹시 우리 집에도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간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 어린 양의 피가 진짜 효력 있는 피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혹은 버려실까라고 하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렸거나 임종 앞에서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왜냐?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이제 우리의 구원으로, 온전케 됨으로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전함은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죄책감, 불안, 자기 비난, 이 모든 영적 두려움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자는요, 심판받을 두려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는 이 모든 논의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전제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선수적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요, 잔잔한 연못 가운데 돌멩이 하나를 던지게 되면 그 물결이 끝까지 밀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 사랑의 강력한 파동이 우리의 심장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아주 무섭고도 논리적인 시금석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인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 왜냐?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는 자는 자기 안에 미움이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자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왜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지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머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된지 거짓인지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요, 형제의 사랑을 당신을 향한 사랑과 동일선상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누굴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이거나 오해의 문제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약화된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이 모든 논의를 계명으로 확증하며 마무리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주께 받은 계명이라고 확증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요. 어떤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어떤 교회들은 그토록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찬송가 뒤에 굳이 십계명을 실어서 이것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압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킬 수 없는 새 계명, 사랑 대신 다시 지켜야 될 옛 계명, 율법으로 돌아가 성도들을 신의 산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선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새 계명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확신의 근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내용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외적 증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셨죠. 나아가 그 확신의 축복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심판날의 담대함, 곧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확신의 증거는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가 두렵고 관계의 상처가 두려우며 죽음과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리할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확신, 칭의가 우리의 모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게 상처 준 그 형제를, 사랑이 필요한 그 자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참된 것임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담대함과 사랑의 확신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